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이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많은 말 가운데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이 있고 부정의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이 있고 불신앙적인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입인데 말의 종류가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알아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말이란 단순히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기고 영혼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하고 이왕이면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이 변화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온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을 찾아간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고 또 찾아갈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모님을 만나거나 형제자매를 만나면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은 장로들의 전통을 깨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러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읽습니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아멘.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게 나온다. 끔찍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하여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목회는 잘하면 평작입니다. 목회를 잘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이라는 위치 자체가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뭘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야고보는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말 두려운 말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걸으셨습니까? 어머니 10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소자의 절을 받으시옵소서. 혹여나 이런 아기가 있으면 가까운 정신과에 보내야 돼요. 너는 아직 누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어머니는 넘어질 것을 대신해서 이 팔꿈치에도 보호장치를 해주고 무릎에도 보호장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이 모서리에 날카로운 데가 있으면 다 뭔가를 붙여놔요.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걷기를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심을 잡고 걷게 되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것을 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을 많이 할수록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실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오죽하면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좋은 말 한마디가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 뭐냐? 말을 잘해야 되는 거. 말을 따릅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자꾸 말을 하시라고. 말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은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그러면 양심이 찔려서라도 변화가 된다. 그런데 시원찮다고 맨날 그냥 아유 저거 나가서 죽어라 이러면 어떡하겠냐고. 남편이 나가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 말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을 하는 것에 관해서 신중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3절과 4절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4절 보시면 배에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말의 입에 물린 재갈로 말의 온몸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말을 입에 물린 재갈로 제어를 하더라는 것이죠. 또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배의 작은 키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지극히 작은 배의 키와 같은 것이 사람에게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혀. 따라서 사람의 혀.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새치어가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가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요, 또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 이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됩니다. 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해가지고 아주 불신앙적인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험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육실할 놈, 나가 뒤질 놈, 세상에 말이야. 여러분, 육실에 죽을 놈이 뭔지 아십니까? 몸을, 이게 죽은 사람을 간에서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죽이는 거래. 그런 욕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난 게 기적이야. 세상에 말이지. 새치어가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그러므로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으로요,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몰랐죠? 오늘 추석 명절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와요. 얼굴 보니까 전혀 몰랐던 표정이야. 담임 목사 잘 만나니까 이런 것도 아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도 몰랐지? 몰랐다잖아. 봐봐. 그리고 그 말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성령 안에서 철저히 절제돼야 돼요. 우리 입은 언제 이 지퍼를 열어야 되느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부부싸움 할 때는 지퍼를 센 거로 잠가야 돼. 센 거를. 우리 최금자 권사님 비싼 거 있지? 내가 주일날 얘기하면은 누구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지퍼 좀 달아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요,
시기적절하게 사용되는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막 기뻐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대영 목사님이 아주 그냥 찬양을 얼마나 선곡을 잘했는지 말이에요. 역시 장이야, 장. 나는 쪼를 좋아하지 않아, 장만 좋아해. 여러분, 찬양할 때는 말이죠, 기쁘게 부르시길 바래요. 찬양만 하면 입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손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말이에요, 손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손을 이렇게 치고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엇박자로 박수를 쳐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몇 번 딱 치면 맞아져. 내가 어느 날 그걸 터득했어, 선영아. 그러면 문제는 뭐냐? 담임 목사는 이루고 있는데 성도들은 추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맞춰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담임 목사 따라하라고 하셨죠? 별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혀가 맺는 열매를 강조해요. 혀가 맺는 열매가 있다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아멘. 어떤 물건이든지요, 불에 들어가면 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혀가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 혀는 분명히 우리 몸의 한 부분인데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라는 게 악의 덩어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주여 삼창하면 말이야, 이 천정이 들썩들썩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주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 부부싸움 할 때는 살리니 죽느니 막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통성기도 할 때는 언제 생각하면 되냐면은 남편이 열받게 했을 때 소리 지를 때 그때 생각하면서 소리 지르면 된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여 삼창해 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부부싸움 많이 했구나. 아이 잘하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 몸의 혀가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혀를 다스릴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사람은 모든 들짐승과 새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혀는 휘어잡기 어려운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지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에 독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그죠? 새들은 노래를 하지만 이 독사는 독을 낸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듯이 우리 혀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 얼굴이 환해진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듯이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날 분명히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인간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입에 지퍼를 사정없이 챙겨버려. 지퍼가 없으신 분은 최금자 권사한테 얘기하라고. 오바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김 목사 불러주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 저녁 예배를 패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독이 있어서 내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 혀와 입을 잘 다스려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살리는 말만 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 목회하시는 김동 목사님 네 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큰빛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아름가울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